예수님 너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너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말씀 위에 솟아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내들 완전이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의도하며 주께 맡기고 너의 모든 소원 얹어버리고 이제를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믿음으로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너를 위해 인내하시노.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물 밝혀 선해져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진리 안에 거하며 믿음과 사랑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부활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망인 것을 굳게 믿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며 귀한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며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닮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우리가 세월이 가며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9절부터 공경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귀한 믿음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다시 이제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기도, 간구라는 제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제목의 간구는 저희로 하여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도록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귀한 기도 아닙니까? 세상 거, 썩어질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령한 지혜를 달라,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이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해달라는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바로 되고 또 성도의 믿음이 바로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은 다 욕심, 또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또 없으면 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런 기도하네요. 모든 것이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니까는 저의 말씀이 됐어요. 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말씀, 내가 도전받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이 깨달은 말씀, 또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감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지만은 또 잊어먹어요. 또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굉장히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날마다 이제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이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제 광물 속에 있는 그 귀한 보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찾게 사람들이 얼마나 힘쓰고 또 이제 산에 가서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걸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삼도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인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삼이 어디서 이렇게 있는지 그건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발견이 돼야 돼. 내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년 묵은 인삼을 찾았다. 뭐 500년 된 인삼을 내가 산삼을 만났다. 그거 갖다 팔면은 그 뭐 집 한 채 값이 나오고 많은 돈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구하고 찾고 그런 걸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바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뭐 잘 되고 출세하고 뭘 얻는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우리 속사람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갈급한 심령,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없고 세상 것이 안 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실현되지 않으니까는 속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면은 땅에 속한 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 바르게 사는 거, 옳은 거, 선한 거,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늘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배부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다 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는 그 사람 속에 벌써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하는 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늘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평하는 자들이 되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보인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천국이 또 저희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7가지 복이 다 우리가 이뤄야 돼. 이것을 늘 내 삶 속에서 나의 행위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못한 거 있으면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리에 나기.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늘 사모하고 진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 속에 늘 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에게 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구가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늘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 또 어떤 이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잘되고 그런 데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범사에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은 이제는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의 것이 선하죠.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성령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가, 이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도 많은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에게도 주셨어요. 자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았어요.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비가 안 내렸으면 어떻게 좋은 사과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그거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이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 풀, 꽃들, 채소들 다 열매 잘 맺혔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의 각종 과실들,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으로 다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풍성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어리석었고, 우리는 곁길로 가기를 좋아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또 선한 일에 열매를 그래도 몇 개 또 맺게 하신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시간의 감을 따라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또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걸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터득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이지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2장 10절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음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거하고 육의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 알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만 봐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지식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어요.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음과 변화와 새롭게 다니어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비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바울이 깨달아서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알게 하신 거 감사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주께 합당히 행하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사함 받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즈니스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업에 또 영생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이 성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 하나님의 기업의 그 복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업이고 구원의 사업이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시시한 뭐 돈벌이 조금하고 뭐나 좀 없고 그런 그런 가치가 아니 이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고 우리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협력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 나라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참 영원히 지옥의 권세를 사망의 그 못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뽑아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러한 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구성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파트를 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거 우리가 보통 지나갈 단어가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성도들에게, 또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기업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 사업이 이것이 이루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골로새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걸어가고 이제 생명의 빛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어서 지금 우리가 진행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 자로 합당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얻었다는 거, 이거 확실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 감사라는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 한 말씀, 나의 것으로 알고 나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울어도 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의 감사, 하나님 앞에 이제 갚을 수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141장 있잖아요.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다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바쳐야 할 우리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다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다 베푸신 은혜를 내가 늘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갚으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골로새 교인의 그 믿음과 같이 바울이 기도한 그 강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기업에 참여한 자를 감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 것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선한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기업의 어떤 것을 바로 알고 늘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해서 우리 앞에도 귀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348장입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설 동안 찬송함에 없어서 손과 발을 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초록 없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논파하게 없소서. 나의 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이루어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고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의 항상 없소서.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카나다에서 지키는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카나다는 북쪽에 있고 날씨가 이제 10월 되면 좀 서늘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는 우리가 믿음적으로 잘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귀한 감사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